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매일의 묵상을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구약을 통독하는 과정에서 선지서를 접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과 멸망의 경고와 함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말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죄인됨으로부터 오는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죄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반복되는 죄에도 신실함으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며 그 사랑 앞에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미가서 역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시기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는 시기를 전후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미가 선지자 역시 소위 성공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당시 대중에게 외면당했고 평강을 외치는 성공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밀려서 실패한 선지자로 낙인 찍힌 삶을 살았습니다. 짐작컨대 이러한 선지자들은 사는 내내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대부분 실패자들이었지만 그들보다 몇천 년 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성공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긴 말씀들은 거룩한 남은 자들이 잘 모아서 신약의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살펴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고 4장에서 시작되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은 5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약속된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시고 불의하고 부패하여서 구원 얻을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미가서 7장 역시 이 한 장 안에 재앙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마치 추수를 끝낸 밭에 더 이상 아무 열매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어떠한 의인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황량했습니다. 세상은 도덕적 타락과 악으로 물들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와 재판관조차 뇌물을 구하고 욕심을 따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타락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나의 도덕적 타락상이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안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상적인 것 너머에 있는 죄의 출발점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던 것은 그들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지만 언제나 늘 그렇듯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바로 미가 선지자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이것은 매우 큰 탄식입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나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타락한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탄식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며 탄식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바라보며 탄식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